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보통 미국 교회는 이 부활절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요, 하이 선데이라고 부른대요. 하이 선데이. 그리고 부활절 다음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선데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인대요. 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들, 뭐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만대요. 부활절 지났으니까 당분간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 다음 주일 교회를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 주일을 로우 선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이 가장 저조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마음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 이전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베이비 시즌을 벗어나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린이 시즌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 빛의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베이비 학교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 어린이 학교를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집에만 있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놀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를 갑니까? 이제 퍼블릭 스쿨, 이제 공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는 뭐 아침마다 학교 안 갈래, 뭐 나는 못 가, 떼쓰고 울고 투정 부리고 난리 나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알아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요. 학교에 늦으면 알아서 초조해 하고요. 숙제하지 않으면 알아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숙제를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틀이라는 거예요. 틀. 물론 형식은 형식만을 강조할 때 거추장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요. 형식 안에 이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알아야 할 바른 내용을 잘 담을 수만 있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가장 바르고 효과적인 통로가 바로 이 형식 혹은 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공부를 하는 형식, 또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는 이러한 통로와 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이 베이비의 시즌을 거쳐가면서 이러한 형식을 강조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베이비에서 어린이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이 말씀의 학교, 그리고 또 기도의 학교, 정기적으로 출석할 것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권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지금과 같이 이 유튜브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형식과 틀이 있어요. 앞으로 이 틀을 어떻게 더 바르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공부에 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학교, 이 비탐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신앙의 베이비에서 신앙의 어린이로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말씀 10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돌라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여러분에게 좀 하자면요. 내일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는 사사 중에서도 소사사로 구분되는 사람들인데요. 소사사, 대사사로 구분되는 기준점은 뭐 이 사사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라 사사기 안에서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적으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는 소사사 6명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사사의 이름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에는 각각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큰 의미, 중요한 의미 있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이름의 이 의미보다는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둡니까? 이름이 예쁘냐 안 예쁘냐 혹은 이름이 부르기가 편하냐 안 편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뭐 그 이름이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이름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돌라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돌라. 이 이름의 의미는 무려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지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돌라의 아버지 부하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상 지렁이야 라고 불렀던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렁이라 지었을까요? 또 왜 이 부모는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의 이름에 하필이면 지렁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렁이는 한번 지렁이를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이렇게 있다. 아우 지렁이 엄청 크죠? 지렁이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이렇게 꽉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니 지렁이 밟아봤자 꿈틀하는 게 전부예요. 만약 내가 지렁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지렁이라면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렁이 힘으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극심한 혼란과 리더십의 부재와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한 3달 전에 배웠잖아요. 앞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비멜렉 정말 부패하고 욕망에 가득한 지도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갔었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스림 한가운데 돌라의 아버지 부하는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자기의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렁이 돌라라고 지었고요. 그 이름 안에는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돌라가, 그렇게 자라난 돌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돌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던 것은 그리 놀랍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렁이 돌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기대했던 지렁이 돌라 덕분에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지렁이 돌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혹은 두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유튜브 댓글창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자기 이름의 의미를 한번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의미에
조금 재미있는 뜻이 있다면 그 의미를 보시고 그 댓글에 대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처럼 연약한 우리이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또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렁이 같은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